2월 네 번째 주일 부천초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이 주목하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반가운 얼굴도 있어서 우리 나중에 또 함께 환영하도록 하겠고요.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초대가족들 사랑의 인사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름다운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라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우리는 지난주에 마태복음 17장에 기록된 변화산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명절 지나고 나니까 다 잊어버리셨죠? 네, 그래야 제가 또 설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부활하신 이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제자들에게 맛보여 주셨습니다. 변화산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 기억하십니까? 신성으로 충만하신 모습, 또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습,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2의 출애굽, 영적인 출애굽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탈출하고 해방을 누리고 참된 자유를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사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는 그 주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이에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시간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 예배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하고 계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주 위대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 들어보셨죠? 이분이 입에 남긴 아주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들어보셨나요? 다들 못 들어보셨나요? 네. 그런데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술을 즐기고 무절제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한 친구가 이 캐리 선교사님에게 찾아와서, 이제 선교사가 되기 전이죠, 그를 비웃는 어조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믿는 예수가 정말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다고 그렇게 자네는 믿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캐리가 이렇게 대답했죠. 그건 잘 모르겠네. 하지만 내 집에서는 예수님이 포도주를 빵과 아이들의 옷으로 바꾸신 것, 그것은 확실하게 믿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캐리는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이제 술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바꾸십니다. 이 복음은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걸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때로는 목숨을 바치기도 하고 그 어떤 고난도 감수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이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형식적인 종교 생활, 습관적인 예배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아무런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냥 내 삶은 늘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진짜 내가
예수를 내 마음에 믿고 있는지 그 근원적인 질문부터 던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예수가 아니라 누구죠? 나 자신,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갈랄라가 아니고 발음이 꼬이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너무 좋아하는 내용이죠. 갈릴리 가나 마을에 혼인잔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이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잔치 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하고 문화적인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성경에 포도주 마시니까 우리도 포도주 얼마든지 마셔도 됩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성경을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문화적인 것이 참 중요하죠.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제 결혼식을 하고 그렇게 뷔페를 불렀는데 가장 중요한 메뉴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마 이 결혼식 잔치를 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그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아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더니 어떤 일이 나타났죠?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아주 맛있는 포도주, 아주 이렇게 숙성되고 극상품의 포도주가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이 내용이 그냥 성경에 단순히 기록된 그런 사건으로 들리십니까? 우리가 매주 킹덤 스토리를 살펴보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이적과 또 기적을 살펴보니 얼마나 흥미진진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일 오전마다 계속 우리가 복음서를 나누고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데 너무 신나지 않습니까? 오늘은 예수님이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을 살펴보면서 이 사건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 동시에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고 그 믿음이 강화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OX 퀴즈를 드립니다. 갈릴리 가나의 이 혼인잔치의 이 이적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세진아, 뭘까요? 한번 표현해 보세요. 하나, 둘, 셋. X, O? 확신이 없으시군요. 네, 정답은 O입니다. 이 복음서의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공관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다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용어도 다르죠. 요한복음에는 말씀, 생명, 영생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있고요. 또 복음을 풀어내는 그 방식도 다릅니다. 또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인성, 사람 되심을 강조한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누구 되심? 하나님 되심.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1장 1절부터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잠시 보여주시면 이 구절에 기록된 태초부터 계신 말씀 누구를 의미합니까? 누구일까요? 예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 헬라 원문에 보면 로고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로고스가 바로 예수이고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선언으로 요한복음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예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이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하면
뭘 기억하시면 되냐면 더하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화면에 준비가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요걸 기억하시면 돼요. 7 더하기 7? 뭐죠? 요한복음 하면 7 더하기 7을 기억하시면 돼요. 뭘까요? 예, 그렇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이 기록되어 있고 또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 플러스 7입니다. 신지사님이 기억하실 수 있겠죠? 요한복음 하면은 7 더하기 7을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이 7가지 표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차례대로 그림을 보시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입니다. 두 번째, 왕의 신하의 아들을 지금 손 내미는 장면, 아들을 고치신 사건이고요. 세 번째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유명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오병이어로 몇 명을 먹이셨죠? 5,000명을 먹이시고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는, 또 이것 말고 또 7병이어의 기적도 또 있죠.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5번째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사건, 6번째는 태어날 때부터 눈을 앞을 보지 못하던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사건, 그리고 7번째는 죽은 지 나흘 4일이나 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7가지 이적 가운데 제일 첫 번째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이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사건을 이적이나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어떤 단어를 쓰고 있습니까? 어떤 단어를 쓰고 있죠? 오늘 11절을 보시면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 표적이라는 단어, 첫 번째 표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요, 또 성경 원문을 보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로고스라는 단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 그 뜻은요, 단순하게 신기한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그것을 믿게 하여 영생을 얻게 하는 사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사인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표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메시아임을 가리키는 그런 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오병이어의 기적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하면서 제자들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렇게 믿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그런 기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가 리딩 지어스 3년차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냥 글자만, 문자만 읽지 마세요. 그 문자 이면에 있는 그 의미를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말씀을 보는 그 깊이가 조금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표적을 말하면서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을까요?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 역사적으로도 그러했고요. 안타까운 현상이 있는데 표적은 따르고 기사를 쫓아다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 지금 한때는 전성기에 크리스찬이 얼마라고 말했죠? 한때 우리 한국 기독교 부흥할 때 성도가 몇 만이라고 그랬습니까? 1200만을 말했어요. 이제 코로나 3년 지나면서 물거품이 쭉 빠지고 지금은 700만, 많으면 800만을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800만의 사람들이 진짜 예수를 믿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 이 자리에도 한 100여 명의 성도님이 앉아 계시는데 나는 진짜 예수를 믿는가? 그 질문을 진짜 진지하게 던져봐야 돼요.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좋다는 것을 보증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또 열심히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월 계속해서 킹덤 스토리를 나누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가 주는 이런 표적들, 그런 이적들, 기사들, 그런 것만 쫓아다니십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도 그런 흐름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별히 한국 교회는 오순절 교단을 중심으로 제가 디스하려는 거 전혀 아니고요. 소위 은사주의 운동이 뜨겁게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믿음보다는 기도원을 쫓아다니면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또 신유 은사에 집중하고 그것만 따라다니는 그런 부류가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에도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 특별히 해외 이민교회 다녀보면 교회가 삶의 터전입니다. 교회 가야 한국 음식 먹고 또 교회 가야 자기 사업 비즈니스하고 그런 삶이 이렇게 그물처럼 엮여 있어요. 그래서 사업하러 교회 나가는 사람, 또 삶에 도움을 얻고 정착하기 위해 교회 나가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한국 교회도 큰 의미에서 보면 크게 다르지 않죠. 우리가 지금 교회를 왜 나오는가? 처음에 믿음이 없을 때는 그저 부모님이 이렇게 끌어가지고 억지로 여기 앉혀놓죠. 아내가 가자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오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는 가운데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나타난 그런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들, 표적들, 그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일 제가 이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일이 나타날까요? 제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아마 이 동네 아픈 사람들 우리 교회 다 몰려올 겁니다. 그런 능력이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그것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도 그런 소위 은사와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 굉장히 많죠. 여러분, 목사가 예수를 말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고 신격화하는 건 우상 숭배의 죄악입니다. 목사는 누구를 말해야 되죠? 예수를 말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목사는 자신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감추고 오직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바로 하고 있나요? 네, 아멘 소리가 별로 안 큰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반성했어요. 사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처음에 설교를 생각했던 방향하고는 조금 다르게 여러분하고 전하고 있는데 오늘 설교에서도 여러 가지 포인트가 많이 있어요. 오늘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때에 관한 말씀, 우리의 몸에 있는 그때 말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해서 설교할 수도 있고요. 지금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를 지고 그 부활의 그 구원의 사역을 완성할 아직 타임이 조금 남아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보면 이제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또 어떻게 하도록 하죠? 어떻게 하죠? 3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그 사실을 알리고 있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가 누구에게 가야 돼요?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목사한테 오셔도 좋습니다. 기도해 드릴 거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예수께로 가야 돼요. 우리 청소년 청년들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아멘 좀 해봐. 아멘입니까? 우리 3040 세대들 우리 아이 키운다고 얼마나 우리 저기 보세요. 우리 준수 우리 집사님 애 안고 예배 드리는 모습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진 풍경이죠.
우리 3040 세대들 살다 어려우면 누구한테 가야 돼? 예수한테 가야 돼. 아멘 좀 해보세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오늘 그런 또 설교를 할 수도 있겠고 또 설교의 포인트가 또 있는데 5절을 보시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떻게 하인들에게 시키냐면요. 5절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하인들로 하여금 예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도록 하라는 그 순종하는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또 나눌 수 있어요. 오늘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인들 중에도 똑똑한 사람이 있거든요. 이 말이 됩니까? 물을 떠다가 저기다 갖다 주라니 뭐 완전히 결혼식 망칠 일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인들은 어떻게 했죠? 7절 보시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시니까 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찔끔 채운 게 아니고 어디까지? 아기까지, 거의 꼭대기까지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8절에 예수님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니까 하인들이 뭐 그때 모르겠어요. 성경에 기록 안 돼 있으니까 막 불평불만하고 안 된다고 지금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막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하인들이 예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능력이고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란 순종이고 실천이고 행함이죠.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이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순종이 없고 실천이 없고 여전히 머뭇거린다? 그건 나에게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순종을 또 강조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가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그렇게 이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외치고 또 외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이 사도 요한은 그 목적을 분명하게 기록하죠.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표적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의심하고 예수님이 잡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게 우리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런 연약함을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하자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향한 나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속히 회개하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영생과 직결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우리가 종교 생활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냥 예배 드리면 안 드리면 찝찝하니까 이 자리에 있는 분 없으시죠? 예배 안 드리면 뭔가 뭐 죄 짓는 것 같고 우리가 그 정도 믿음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그분이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죠.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셨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죄가 0.00000000001%도 없으십니다. 죄가 전혀 없으시기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 살찌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불해야 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 주님이 대신 그 모든 죄가를 지불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 지내시고 또 사흘이 지난 후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죠? 죽음을 이기시고 사막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극히 높아지셨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돌보시고 살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에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죠. 요즘 코스피 지수가 6천을 이제 거의 6천에 가깝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 피부로 느끼는 경기 회복은 그렇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경기가 많이 좋아졌나요? 네, 코스피 지수는 오르지만 요즘 이런 말이 있죠. 월급 빼고는 전부 다 올랐다 이런 말이 있는데 물가가 워낙 오르니까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그런 어려움은 더 커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 명절에 또 지내셨겠지만 과일 한 상자 하면 얼마나 가격이 비싸요. 이렇게 명절이라고 섬겨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건 저희 다 먹을 수 없으니까 제가 필요한 분들 흘려보내고 그렇게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런 현상, 요즘 이렇게 무역하시고 또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도 일감이 없다는 이야기, 남의 얘기할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 지난 작년에도 11조가 이렇게 주는 것이 우리의 삶에 그런 현상을 그대로 이렇게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지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안하죠. 또요? 아무 걱정 없으시죠? 다들 믿음 좋으셔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에 느끼는 마음이에요. 요즘 우리 사업하는 우리 할인이 아빠 좀 어떠세요? 괜찮아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도 주님 붙드는 모습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 상황 속에 우리의 마음에 낙심이 되고 또 여러분 한탄이 막 나오죠. 한숨이 그냥 절로 쉬집니다. 그런 상황이시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께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아르고 우리의 계속 나눈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충분하게 넉넉하게 채워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인들이 물을 떨어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인들이 떠다 준 이 물로 된 포도주 맛을 보고 이 연회장은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신랑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 보실까요?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하니라. 아멘. 이 연회장이 맛본 포도주의 맛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최고의 포도주였어요. 극상품 와이너리였어요. 저희가 잠깐 거주했던 남미 칠레에는 여러분 햇볕이 강하기 때문에 포도, 그 다음에 체리 이런 농사 굉장히 잘 됩니다. 한국에도 60년대부터 FTA해서 이렇게 수입하고 했을 텐데 거의 다 칠레산이 많아요. 블루베리도 그렇고 최고의 그런 와이너리 농장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또 온갖 결핍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예수께로 나아가면 우리의 삶에도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 우리의 결핍이 채워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을 때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도 불가능도 그렇게 이겨나가도록 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초대가족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져도 누가 계시면 충분할까요? 누구만 계시면 돼요? 예수님만 계시면 돼요. 그분은 주일 교회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 홀로 눈물 흘리고 가장 힘든, 어떻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때에 주님은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 예수님을 찾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낙심이 되지만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에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통하여 이 혼인잔치가 더욱 그냥 기쁨이 충만한 그런 잔치가 되었을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계시면 기쁨이 넘친다는 사실, 오늘 시편 4편 7절을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 포도주가 떨어져도 주님이 그곳에 계시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그 자체만으로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고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또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시고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